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잘 해주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냐면 지금 청년부가 대신방 기간이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성탄 영광교회 청년부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정말 큽니다. 지금 이제 한 19살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성숙했는가, 저렇게 속이 깊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홍익 돈가스는 정신따 가면 너무 사람이 많고 밀리니까 11시 반에 만나서 빨리 가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 들어가니까 너무 또 자리도 넉넉하고, 그리고 나서 가면서 길을 안내하는데 이쪽 길로 가면은 유턴하니까 저쪽 길로 가셔야지 좀 편하게 운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큰 길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되게 자기 집 걸어가면은 굉장히 멀 것 같은데 큰 길에서 내려서 목사님 이렇게 쭉 가시면 편해요. 그냥 가세요. 저는 여기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나는 19살, 20살 때 그런 생각을 배려를 했는가, 그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하고 또 섬겼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돌아오는데 제가 신방 갔다가 은혜를 오히려 받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원들 보면은 정말 가정에서 잘할 것 같아요. 오늘도 19살짜리 신방을 했는데 자기가 빨리 독립을 해서 직장을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님 빨리 은퇴하고 쉬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다니니까 부모님이 못 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19살짜리가 주는 어떤 배려, 섬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나는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는 왜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살까? 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왜 그렇게 감사의 마음보다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겠지만 불평하고, 조금만 또 내 소원대로 뭐가 안 되면 또 하나님 하나님한테 마치 빚쟁이가 빚 받아가듯이 빚 도촉하듯이 또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래서 계속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하는 것을, 고마움을 표시 안 하면 정말 그건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무례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잘해 주셔도 감사 표현도 없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조금만 뭐 잘못되면 불평하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평생 동안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잘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늘 생활화하고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부흥회 때나 특별한 어떤 시간에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정말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정말 감동이 커요. 이 물의 온도를 어쩜 이렇게 잘 맞출까? 이 준비하시는 분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새벽에 물 마시기가 정말, 그걸 할 때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 못 하죠. 우리 송탄 영광교회 제가 이제 50일 됐는데 이게 감동이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감동이 커지고, 월요일 날 눈 오는 날도 정말 그 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또 다 오셔가지고 다 또 치우시고, 그런 모습들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참 감동이 큽니다. 하나님이 언제 송탄영광교회의 단점을 보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단점을 보면 걱정할 필요 없죠. 장점을 보고서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서 돌아서지 마라. 그래서 이 장점이 쌓인 것이 엄청나면은 단점 한두 개쯤은 넘어가는 거죠. 그거 있어서 더 좋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할 수 있고. 자, 출애굽기 오늘 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하셨다면 오늘까지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신 분들은 감사하고, 또 못 읽으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읽어오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면 꼭 2026년 우리 모두 다 일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해볼까요? 제 옆에 한글로 써놨습니다. 셰못.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이름을 각 성경의 첫 절을 따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레시트 하면은 태초에, 최초에, 오늘 출애굽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도대체 왜 나왔냐?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탈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헬라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호도스. 그래서 여기서 엑소도스가 나와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다 이렇게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의 어원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출애굽기 주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가 이제 21장부터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4개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꾹꾹 삼키듯이 쓴 보약 먹는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달려서 4개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율법, 성막,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족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고 이렇게 딸인데 어떻게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하지? 네, 이집트는
왕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근친상간이죠.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나중에는 수명이 짧아지고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들과 딸이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건진 공주가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저 황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건요, 이제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그럼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동력이 없습니다. 무동력이에요. 이 테바, 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나 다 방향, 속도, 멈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키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거 없습니다. 모세의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결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다 맡겨야 돼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자, 외국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요,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니까 왜 애굽은 5대 제국이 못 됐을까? 그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6월절 사건 때요, 핵심인 장자를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의 노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때 최정의 엘리트 군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군사 무기를 한꺼번에 홍해에 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으로 애굽은 제국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역사적인 문헌 연구들도 성경에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자가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빠진 애굽의 엘리트 군인들이 병력을 엄청난 손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5대 제국으로 애굽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시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성막 안으로 스스로 당신을 좁히셨을까?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사건을 기억하죠? 아론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있다, 내가 너희들의 지지고 볶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중앙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5대 제국을 살펴보면은 애굽은, 이집트는 5대 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옆에는 또 성경에 그 비슷한 연대의 사람들, 선지자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괴관적으로 아시면 되고, 이 자료 필요하시면 지금 방송실에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학 전공하는 박사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대요. 이 십계명을 써라. 근데 그 박사 과정에 사람들 중에서 이 십계명을 못 써가지고 박사 과정에서 탈락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써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다 이미 암송하고 외우고 계신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십계명이 너무 안 외워져요, 그러면 제가 외우는 법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우시는 분은 그대로 애우시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안 애워져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안 잊어먹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처럼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들이 1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주십시오. 1절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호흡을 맞추시고 다시 시작.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자요, 다시 막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오만 가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 육혈포라고 있었어요. 육혈포. 총을 육혈포라고 그랬습니다.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구렁이같이 거짓말하지 마라. 십중팔구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제 다 외우시겠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시면은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걸로 해가지고 까먹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뭐 그래도 또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까먹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십계명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단지 성경의 계명으로만 알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십계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살아야죠.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려면은 말씀이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읽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이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사업 때문에 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오만 가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고 칠보단장한 여인에게 빠져서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구렁이같이 늘 거짓말하지 말고 십중팔구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단지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괴롭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멀리 가지 말라.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 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장공주 지사님 같이 상하이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서 그렇게 한인교회 섬기시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새생명반이라는 반을 인도했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성경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반입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셨죠. 남자분이 오셨는데 20년 동안을 주차장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만. 믿어지십니까? 20년 동안을 주차장에만 있었어요. 그럼 주차장에는 왜 오느냐? 자기 부인이 고생하는 게 싫어요. 부인을 교회에 픽업을 온 거예요. 픽업을 와가지고 교회는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인이 뭐 봉사활동이 있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끝나면 또 주차장에서 차로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남편인데 왜 그렇게 20년 동안을 교회에 못 들어갔을까?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차 안에서 답답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어떻게 그렇게 20년 동안 그 좁은 차 안에서만 있었냐?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내가 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근처에도 못 가고 차 안에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분 중에서 우리 남편은 성탄절만 나와요. 우리 남편은 새해 신년 예배만 와요. 부활절만 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연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구나.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온천본세. 아예 그냥 문을 못 열게 두려운 마음, 또 뭐 수많은 마음속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아예 문을 못 열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주차장에 차 안에서만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이제 문을 열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20년 동안을 그 주차장 안에 차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면 지루하고 그럴 텐데도 교회 문을 못 열어요.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아예 온천 봉쇄입니다.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볼 때마다 화내고 답답해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저렇게 크면은 문을 하나 못 열고 못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순간에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줘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문을.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두 번째 쓰는 작전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불어넣는 생각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 수요 예배 가지 마. 날씨 추워. 교회에 그리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괜히 골치 아프고 힘들어.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 멀리 가지 말라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지 말고 수요 예배도 가지 말고 금요 예배도 가지 말고 주일날 딱 편안하게 예배만 드려. 지금은 어떻게 또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인터넷으로. 갈 필요도 없어. 갈 필요도 없어. 이게 송탄 영광교회 제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보다 여기가 2도 3도 낮다고 하네요. 여기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옆에 뭐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지 얼마나 또 오실 때 춥겠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뭐하러 몸으로 가려고 그래. 사단의 전략은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온천 봉쇄,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피상적인 단계에만 머물도록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에 딱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손 들어 올리는 순간 바로 나가버리는,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감사한 게, 저는 하나님께서 원래 제가 청년부만 사역하기로 하고 교회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 가운데서 제가 전임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전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볼 수 있고 감동이 큰 거예요. 제가 청년부만 사역하면서 청년부만 봤으면 그것도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됐겠지만, 정말 이 송탄 영광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평일날 오면서 새벽부터 또 곳곳에서, 제가 주일날에 제가 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갈수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얕은 곳에는 얕은 은혜밖에 없어요. 피상적인 것은 피상적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애굽 땅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고 이렇게 문화가 대단해 보이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냥 세상 가운데 다리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주일날 한 번만 그냥 잠깐 왔다 가면 되잖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서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또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섞는 것을 싫어하셔요. 혼합되는 것을 싫어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지, 그렇게 혼합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여요. 이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그냥 주일날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려고 그래?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금요 예배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볼 텐데, 너희 남족만 가서 예배드리라. 너희 남족만 가서 제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예수 믿어라.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냐? 너희 남족만 가서 제사해라. 너 혼자만 예수 믿지 뭐하러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 너희 남족만 가서 제사하라.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짐승은 놔두고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 때 화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측정이 되었을까요? 짐승이 돈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짐승은 놔두고 가라, 돈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또 뭡니까? 그래, 신앙생활 해라, 수요예배 가라, 금요예배 가라, 에휴 새벽예배도 가라.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게 뭡니까? 돈은 쓰지 마라, 돈은 쓰지 마라.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했던 전략입니다. 짐승은 놔두고 가라, 너희들만 가라, 짐승은 놔두고 가라, 어린아이들도 놔두고 가라, 너희들만 가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하는 거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있던 곳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수련회를 가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그냥 공부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년의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도 참 어떻게 상담해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설교할 때, 아버지가 가르칠 때, 아버지가 평상시 했던 말들이 다 신뢰가 안 돼요. 공부가 최고인가 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죠? 어떻게 제가 상담을 해줘야겠어요? 공부가 최고라고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말을 했던 것을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니까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많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선을 얘기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부하고 수련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멀리 가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행여라도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 가지셨더라도 자녀들 앞에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자녀의 신앙에 인생을 걸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저도 계속해서 아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게, 아들이 지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말에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아빠, 저는 언행일치가 안 된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가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집에 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빠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내가 컵 하나 깼을 때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화냈지. 그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지. 아빠 집에 오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밥 먹고 계속 거기만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한테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무서운 집안이에요. 아들은 교육전도사고 딸은 선교사 후보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간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뭔가 좀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걱정스럽다 싶으면은 막 그냥 폭탄이 날라옵니다. 우리 막내는 지금 이제 26살인데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서리집사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서리집사 후보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막내예요. 그 서리집사님이 모이라고 하면 다 모여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를 할 때 제가 정말 자녀들의 눈이,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저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인정하는 곳이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빠 변했어요, 우리 엄마 변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국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선교가 뚫리면 세계 선교가 뚫린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깊이 들어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는 효과를 제가 가정에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참지 못하는 아들이 늘 저에게 경계를 줍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 송탄영업가에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한 번씩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점검을 하시고 가셨어요. 아주 무서운 교육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정말 자동차 너무 어이없이 운전하고 창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역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운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욕은 누가 듣습니까? 그 운전자가 듣습니까? 가족이 듣습니까? 가족이 듣습니다. 그 운전자는 벌써 갔어요. 근데 너무 화나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가족이 들어요, 가족이.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 너무 말 잘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자녀도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니 저 운전자는 벌써 갔는데 아빠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화내는 거를 왜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저 운전자는 벌써 갔어요. 좀 기분 좋게 가면 안 됩니까? 조금 웃으면서 가면 안 됩니까? 즐거운 길인데 왜 아빠는 그것을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가지고 이 지금 차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냐고. 저 운전자는 벌써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에도 앞에 운전자가 너무 창의적으로 운전을 하거든,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8854 축복합니다. 7759 축복합니다.
안전운행하시고 건강하십시오. 7759 이렇게 축복을 해줘라.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축복을 하세요. 7759 축복합니다. 창의적으로 운전 잘하시는데 안전도 생각하면서 운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유치할 수 있고 웃지만 화내고 짜증나는 그 목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옆에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족들, 증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도 가족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20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깊이 못 들어가게 하고 멀리 못 가게 만들고 얕은 물가에서 철렁거리면서 그냥 폼 잡고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트리시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포장지를 확 뜯어버리시면서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을 통해서 포장지 뜯길 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장지가 뜯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님의 일정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귀국하게 되시는데 수목금 2박 3일 동안에